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오늘 제목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입니다. 야곱은 경건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야곱을 소개할 때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조용한 사람 야곱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격이 조용하기보다는 경건한 사람을 말할 때 성경에서는 조용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복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 복은 곧 영육간의 복이 들에게 흘러들어갑니다. 아들 이삭에게 또 그의 아들들에게로 흘러가는데 아시다시피 장남 에스가 아닌 차남 야곱에게로 흘러들어갑니다. 에스가 장제 명분 팥죽, 성경에 보면 떡과 팥죽을 가지고 대신 장자를 야곱에게 팔았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아버지 이삭은 장남 에스를 사랑했기 때문에 에스의 자기가 받은 복을 다 주기를 원했습니다마는 그의 아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계략으로 차남 야곱이 모든 축복권을 받게 됩니다. 리브가가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 뱃속, 그래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에서와 야곱이 다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 어린 자를 섬기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리브가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에스입니다. 그래서 차남 야곱이 모든 복을 받게 하였는데 그 사실을 에스가 알고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합니다. 야곱은 살고자 멀리 떠나는데 어디로 가게 됩니까? 어머니 고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해가 져서 유숙을 하게 되는데 돌을 베개로 삼아 잠을 잡니다. 잠을 자면서 꿈에서 보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냥 얼굴을 본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확증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따라오십시오.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진지라. 아멘. 고향을 떠나 처음 가보는 하란을 향하여 가는 중에 잠들어 굴렀는데 하늘을 만나게 되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정하게 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가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어머니 리브가만 자기 편이 되어주고 아무도 편되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홀로 모든 것을 다 이제는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야곱은 형 에서처럼 진취적인 적 성향의 사람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묵상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제 세상 가운데서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의지할 사람은 없고 지금 그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서원합니다. 28절 1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되 나와 함께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후 어머니의 고향에 도착을 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며 12지파를 이룰 자녀들을 또 낳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게 되면 시간이 오래 지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물론 상황이 돌아가는 것이 야곱에게 유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야곱은 가야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의 상황이 그러면 좋은 상황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이 야곱을 곱게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외삼촌이 품삯을 속여서 주지 않으려고 했으나 이번에도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또 나타납니다. 31절로 가보겠습니다. 31장 11절입니다. 31장 11절에서 13절까지 11절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릉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고향으로 가는데 장인이 잡으러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막습니다. 또 찾아볼까요? 창세기 31장 29절입니다.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또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곱 쫓아가지 마. 그렇게 말해가지고 하나님 막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넘기고 고향으로 향하는데 제일 걱정스러운 일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 에서와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형이 과연 야곱을 어떻게 대할지 걱정입니다. 이제는 혼자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아내가 4명이고 자녀들도 12인데 딸 하나에 아들 11명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기 전입니다. 거기에 재산도 많이 있습니다. 형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야곱은 정말 약속의 사람이라 그런지 어려운 일을 앞두고 하나님이 또 나타나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를 만난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형을 만나기 전에 선발대를 먼저 보내봅니다. 그러자 형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답답합니다. 32장 7절에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라고 야곱의 마음이 어떠한지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계획을 세우기를 두 때로 나누어서 에스가 치러 오면 한때는 맞이하고 한때는 도망가리라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또 생각합니다. 32절로 가보겠습니다. 32장 9절입니다. 32장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얻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망치하리라 하셨나이다. 심장은 떨리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도 붙잡고 있는 긴장된 시간입니다. 떨리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되뇌이면서 그렇게 형에서 기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형을 위해 이물도 준비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밤에 야곱 혼자 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 성경에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야곱이 이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느닷없이 씨름을 하는데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기지 못하겠다. 내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다 해서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 혹은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불안하고 편치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니 야곱이 늘어진 것입니다. 나좀 에서에게서 지켜달라고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밤새 붙잡고 늘어진 것입니다. 그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뜻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때 에스를 만나니 야곱이 그렇게 답답했던 걱정과는 반대로 에스가 아주 다정하게 대우해 줍니다.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편안했을까요? 그렇게 걱정했는데 하지만 이것도 잠시 이후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야곱과 그 가정에 상처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딸 하나 있는 디나가 세겜성 주장에게 성폭행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또 실제로 디나에게 마음이 깊게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계획도 세우는데 야곱이 먼저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은 잠잠히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하며 견디지 못합니다. 특히 레이와 시몬이 분노하여 일이 더 커져 버립니다. 결국 세겜과 세겜성의 모든 남자와 세겜의 아버지 하모를 다 죽여버립니다. 성폭행을 당하였고 두 아들은 화를 참지 못해 살인, 그것도 한 명 죽인 것 아닙니다. 남자라고 하는 남자 다 죽여버렸습니다. 집안이 말이 아닙니다. 이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믿음의 집안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이 가문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도 모를 일들이 일어난 상황이고 뭔가 하면 야곱 입장에서는 야곱은 이 가정은 이방인들 가정입니다. 자기들이 본전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방아 이소를 부르는데 방아 마을에 있는 원주민들을 이 사람들이 싹 다 죽여버리고 이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방아 마을 사람들 다 죽었다 그러면 삼방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외지에서 온 저것들이 우리 이웃 동네 사람들 다 죽였다 하면서 가만 안 있을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형 에스를 피해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35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35장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중에 있는 이방 신성들을 버리고 자신을 특별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의 귀에 귀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신상과 교회입니다. 우상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이 사람들이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세를 취한 후에 바단 아람으로 돌아오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는 말씀을 다시금 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고 하셨는데 왜 다시 똑같은 말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딸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지만 하나님이 살 길을 제시해 주셨고 야곱과 또한 야곱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나 나와 관계된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야곱은 나의 일과 아들들의 일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친구 잘못 만나서 우리 애가 이렇게 되었다는 식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야곱은 본인과 관련된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한 것이었고 그래서 자기가 발견한 이방신성을 버려야 되겠다. 귀걸이를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버린 것입니다. 나를 야단치고 시몬과 레이를 불러서 야단치면서 너희들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 식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디나가 성폭행당한 것 죄의 문제라고 하는 뜻 아닙니다. 가정에 이런 일 일어난 것 죄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야곱은 자신을 돌아본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본 것입니다. 우리 둔덕면 내에 있는 두 교회 장로님 얘기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도 어디 교회인지 아실 것 같아요. 우리 교단입니다. 괜히 찾지 마십시오. 그냥 찾아보십시오. 그냥 다른 교회 가서 찾지 말고 그냥 우리 교단입니다. 합동교단. 한 교회의 장로님이 한 6년 전에 지붕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못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다 부셔져가지고 못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성도분들 살려달라 기도했는데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돌아오셨습니다. 아무도 표정을 안 가지고 계시는데 돌아오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다친 것 앞에 계셨던 목사님하고 내가 너무 싸워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른 분들 만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싸웠는가 하면 이분이 한쪽 귀가 아예 안 들리고 한쪽도 좀 잘 안 들리고 당회를 하면 목사님하고 당회하면서 오케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오케이 하면 뭐 된 것 아닙니까? 목사님 일 진행시키는데 장로님 와가지고 목사님 왜 자기 마음대로 하냐고 이런 식으로. 근데 아니 장로님 오케이 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들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귀가 안 들리니까. 이 대화가 안 되다 보고 안 되다 보니 자꾸 감정이 생기다가 두 분서 좀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물론 그 목사님 벌써 은퇴하신 지 오래되었고 지금 다른 목사님 와 계시는데 내가 목사님하고 너무 싸움을 심하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고. 그래서 그쪽 교회는 우리 장로님 처리된 거 목사님하고 싸워서 그렇다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라고 그 목사님 지금 계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옆에 있는 교회 장로님은 부산에 계셨다가 오셨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셨거든요. 크게 하셨다가 요즘 또 사업이 좀 잘 안 되시고 제가 작년에 만났는데 당신 살아오신 얘기를 쭉 하십니다. 하시면서 목사님 내가 지금 왜 사업이 잘 안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몸이 왜 아픈 줄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내가 부산에 있을 때 목사님들하고 하도 많이 싸워가지고 안 되고 몸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니까 내 말이 맞지 뭐가 아니냐고 또 싸우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두 분 성격이 똑같습니다. 불같은 근데 불같은 성격이 또 뭐 어떤 성향입니까? 정직합니다. 이분들 두 분 장로님 특징이 뭐냐면 정직하다는 겁니다. 정직한데 뭐에 정직합니까? 자기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가지고 요거는 맞고 요거는 틀려 확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하고 많이 부딪히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하고 부딪혀서 그렇다. 그럼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게 맞다라고 또 우깁니다. 드리는 게 목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릴 때까지 편안하게 그냥 아하 내가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과 부딪혀서 그렇게 되었구나 하지 않습니다. 죽다가 살아난 사람은 정말 저 밑 어디입니까? 경상도 말로 저 밑까지 갔다 올라온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죽다가 살아난 분들은 회개할 때도 그럽니다. 설령 목사님과 부딪혀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일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단지 그 장로님 두 분 생각에 그게 끄리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끄리낌이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털어버릴 정도로 얘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목사님과 부딪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장로님 두 분은 아 여기 장로님이구나.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이웃 교회 목사한테 목사님 내가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정말 죽는다 그랬습니다. 병원에서도 장담 못한다 그랬는데 좋아지면 그냥 휠체어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할 정도였는데 일어서서 잘 다니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야곱은 다른 사람 핑계 대지 않았습니다. 자녀들 핑계 대지 않았습니다. 귀걸이 다 버리라. 이방 신상 다 버리라. 다 버리라. 다 버리라.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더라고.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만사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왜요? 오늘 내용은 회개의 문제는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제 가운데 욥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야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기도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 옆에 저 사람 때문에 그렇지, 옆에 저 사람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야곱도 자기 자녀들 때문에 지금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디나가 왜 그렇게 된지는 모릅니다. 밖에 안 나갔으면 아무 일 없었겠지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가자.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찾아가면서 이방 신상들, 귀걸이들 이런 거 이쁘게 꾸미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입니다. 옛날에 귀걸이 하는 거 다 우상입니다. 다 떼라 다 떼라. 하나님 앞에 정결히 나갔을 때에 죄를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약속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뭘로 인해서 막혔습니까?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막혀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행동을 돌이키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야곱의 가정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의 두 아들 레이와 시몬 그리고 장남 로벤에 대해서는 나중에 야곱이 유언을 할 때 창세기 49장에서 유언할 때 이 아들 세 명에 대해서는 그때 얘기를 합니다. 축복을 합니까? 막아버립니까? 막아버립니다. 왜요? 성격이 끓는 물 같기 때문에 또한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갈 수 없다면서 그때 막아버립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입을 다물고 잠잠히 가정을 안정화시키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을 이어져 가게 할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또 나아가게 되고 또 결국 유다를 통해서 이 가정이 나아가게 됩니다. 다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고 계시고 또 섬기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사람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내 딸들 때문에 말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죄악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이런 길로 가고 있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의 길로 순적히 인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길 하실 때에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죄악들, 내가 모르는 죄악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영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내가 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이 혹 나의 죄로 인해서라면, 내가 모르는 그 죄로 인해서라면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 탓하기보다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애들은 잘하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